마지막 환란 때 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 그 동성애와 그 성적 타락이 얼마나 우리 국가 전체를 위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일을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요, 이제 교회가 개인의 구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의 풍습이라든지 그리고 문화 그리고 법률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 국가 전체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개인이 누가 범죄했다고 그날을 벌하십니까? 왕이 범죄할 때 벌하십니까? 왕이 범죄할 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범죄할 때 백성들을 따라가요. 국가 법령이 그렇게 제정되거나 풍습이 그렇게 바뀌면 다 따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세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하여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거는 이 성경 전체에 도둑이 흐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개인의 구원보다는 전체적인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개인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사회와 전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 잘 믿으려 한다 해가지고 잘 안 돼요. 오전 때도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예수 믿기가 쉽고요, 장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자기 혼자 교회 나오신 가정은요,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제가 100분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문화라는 것이요,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도 관습도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문화적인 면에서, 법률적인 면에서 예수를 믿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은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음란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도 망합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와도 교회가 망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때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 땅에 환란이 올 때에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은 어제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희망을 봤어요. 뭘 봤다고요?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언제 있었냐면 정오쯤이에요. 제일 더울 때죠. 그래서 히브리 오정쯤을 뭐라고 했냐면 케흠 하욤이라 해서 더운 그때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이제 우리는 시간만 적혀 있잖아요. 원래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더운 그때예요. 언제요? 더운 그때. 그럼 여러분, 더울 때 살 푹 켜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더운 때 곳에 있었습니까? 장막 문 앞에, 그 상수지풀 근처에 장막 문 앞에 앉았습니까? 장막 문 앞에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리는요, 상수리 나무는 단단한 나무예요. 그러므로 뿌리가 단단하게 내린 나무 아래에, 그늘 아래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가 보기엔 그냥 점심 때 오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문화는 타락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어려운 더운 때예요. 그 나라는 더위에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위에 죽잖아요. 이스라엘은 더워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장 더위가 강할 때쯤은 이거 뭐냐면 온 세상이 타락되어 죽게 되었을 때란 뜻이에요. 온 세상이 타락이 되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깨어 있었어요. 어떻게요? 장막 문 앞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문 앞에 왜 있습니까? 기다리려고 있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밖에 나갔을 때 뛰어놀면 엄마가 어디 나옵니까? 저녁이 해가 질 때쯤 되면 우리 어릴 때 저녁에 엄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철수야, 영희야, 빨리 와! 부르잖아요. 장막 문 앞에 왜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시죠? 우리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가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눈을 들어본 적, 무엇입니까? 기다리니까 눈을 들어보죠. 안 기다리면 눈 듭니까, 안 듭니까? 밑에 딴 거 하겠죠. 응? 게임하고 있든지 딴 거 하고 있겠죠. 즐기고 있겠죠. 땅을 본다는 것은 즐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고. 근데 눈을 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 문자 하나하나는요, 전부 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몇이 와요? 셋. 오고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빠방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서 계신 거예요. 몇이라고? 몇 분이시다? 세 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가장 큰 증거는 여기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몇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 정확히 나와 있네요. 맞은편에 섰는지라. 무엇입니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 기다리면 주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하고요. 뭘 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무엇입니까? 딱 붙잡은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딱 붙잡았죠. 그리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물을 드리겠답니까? 발을 씻겨드리겠답니까?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 풍속 아닙니다. 이스라엘 풍속은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전 사람입니다.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게 뭐예요? 누가 높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예요.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그리고 낮은 자의 자세가 있었던 거죠. 겸손한 마음이죠. 이게 참 아브라함의 참 위대한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고요, 하나님 앞에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려는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를 기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좀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죠. 그게 본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리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살겠다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망이 있으므로 그네에서 쉬시면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가 대접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내용을 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뻐드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자,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갖고 오래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깜빡 잘못 놓칠 수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 농사 짓는 분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 그 고운 가루, 그 밀가루 많을까요? 엄청 귀하고 얼마 안 될까요? 밀가루 얼마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밀가루는요, 아브라함 입장에는 제일 귀한 음식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가장 자기 가지고는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 서하라 했어요. 세 서하가 뭐냐면 한 서하가 약 7.3리터입니다. 몇 리터요? 7.3리터요. 이거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거 거짓말 같은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 시험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자, 7.3리터를 곱하기 3 하면 얼마일까요? 3, 7이 21 플러스 0.3 곱하기 3 하면 약 1리터. 대략 22리터예요. 22리터 가지고 여러분 저기 우리 빈대떡 부쳐 먹거나 부치게 해 먹을 때 밀가루 얼마 될까요? 1리터 있죠. 1리터 우리 저기 피트병 반이잖아요. 한 1리터 내지 2리터 부어가지고요, 물 부어가지고 만들면요, 수제비도 만들고 칼국수도 만들고, 예? 부침개도 해먹고 한 5식구 다 먹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거 많이 해먹어 봤거든요. 우리 어릴 때 밀가루가 싸가지고 우리 집이 쫄딱 망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그때 4학년 때 그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는 장사 나가고 그때 우리 동생들하고 할머니 계셨거든. 그래서 내가 다 해줬어 맨날. 그러니까 지금도 부침개하고 그 수제비하고 제가 좋아합니다. 사실 그게 먹으면 질릴 텐데 나 안 질리고 맛만 좋더라고. 그 지금도 칼국수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수제비예요. 수제비하고 그런 부채기 같은 거 좋아해요. 왜? 어릴 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호떡 좋아하고요. 영양가 없는 거. 근데 그렇게 지금 몇 명이 그렇게 먹어도 밀가루 얼마 안 필요해요. 근데 지금 밀가루 몇 리터요? 22리터. 배 터져 죽겠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육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에? 육적으로 보면. 근데 왜 세수하라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밀가루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의 무리들 사이 상징이에요. 무엇입니까? 무수한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무수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이 깨끗한 흰 밀가루는 바로 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 드린 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야. 사실은 내가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너로 인하여 무수한 자들이 아버지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울 거라는 이야기예요. 저기 작죠? 전 작다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요 수많은 사람들 깨우고 전 세계를 우리가 깨웁시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요 하나님께 세스와의 밀가루를 바칩시다. 떡을 만들어서 그리고 먹을 수 있게 하나님 드시기 좋게 우리 좀 꿈을 좀 크게 꿉시다. 예수 귀한 믿는 위에 그죠? 우리 희망을 크게 가십시다. 지금 사실 그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 작은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여기 또 아브라함이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무엇입니까? 송아지가 뭔지 아십니까? 송아지는 제사장이 받는 음식입니다. 제사장이 함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제사는 송아지로 드려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온 세계를 깨우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온 세상을 깨우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음식을 대접하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휴거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도 설명 안 돼요. 뭐 두세 사람이 송아지를 다 잡아먹습니까? 아까 밀가루 22리터 있죠. 지금 뭐예요? 소 잡아. 그것도 제일 좋은 소예요. 이게 송아지가 나와있죠. 젊은 황소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굉장히 힘있고 건장한 소를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뻐드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여기서요 우리 기자 팍 깨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송아지 고기하고 뭐를 드린다? 뻐드와 우유요. 이거 우리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풍속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절대 고기를 먹을 때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치즈도 먹지 않습니다. 유제품 절대 고기와 같이 안 먹습니다. 이걸 할랄이라 그래. 유대인의 음식 관습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할랄을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의 할랄을 정면으로 누가 위배하고 있어요? 위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기들 조상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이거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하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의 제도를 받습니까? 마음을 받습니까?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야. 그 당시에 버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뜻이죠. 놀랍게도 버터를 만든 기술이 지금부터 4천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버터가 적혀 있잖아요. 버터를 만든 기술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버터 만들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우유 중에 최고 귀한 거예요. 우유 중에 제일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소도 가장 귀한 소, 그리고 소재도 가장 귀한 소재, 이렇게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는 성도 됩시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 주를 만날 줄 믿습니다. 이 정오쯤 오정쯤 온 세상이 더위에 가득 차 있을 때 온 세상이 자기 속에 빠져 있고 물질 반응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이때, 다 죽게 된 때, 정오라는 것은 이런 거 연결됩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주님께 귀한 것 드립시다. 주님은,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장자의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냥 있습니까? 지금 나무 아래 모셔가지고 서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뒤로 물러나 서 있으라 말씀하시죠. 종은 서 있고요, 주인은 앉아서 먹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예요.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고, 아까도 발을 씻어드린 것도 말씀드렸죠.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예요. 우리 종된 자세로 삽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때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9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16절까지죠. 예,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복이 임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망, 자녀가 있으라 하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야. 이거 단순히 이삭 태어난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이 이삭은요, 우리가 비웃을 때 태어납니다. 언제 태어난다고? 비웃을 때. 우리 예수님 곧 오실 때 다 됐습니다 하면 다음들이 뭐라 합니까? 웃기네. 웃기시네. 이거 비웃 거 있죠? 사실 그때 이삭이 태어났어. 심지어 엄마가 비웃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아이 세상을 봐라, 평안한데. 언제요? 평안하고 살기 좋아 죽겠구만. 뭘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 예수 없이 다 됐다 그러냐? 진짜 정신 나간 자들이네. 지금 사라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경수가 끊어졌고 무엇입니까? 에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나 끝났는데. 자, 예수 오실 때 직전에요, 징조 있다 없다? 없다. 다 자요. 다 자. 다 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린 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 예비 표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휴거의 예비 표상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유대인들 다 가장 중요하게 믿고 중식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 표상인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요, 놀랍게도 우리 휴거의 백성과 동일합니다. 내가 기한이 차면, 때가 되면 내가 와서 아들을 낳게 하리라 하셨어요. 성경 이야기 뭔데요? 성경 얘기는 아들 낳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뭐 나옵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이거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연결되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아이를 낳는다는 뜻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거듭나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갈 거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어린애인데 태어난 뜻이 아니고 생명을 얻으리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에 관한 것이잖아요. 교회가요 애써 구로하여 생명을 낳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느 날 너에게 와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여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삭 태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계속 12장에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계시록에 하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자 국가 이스라엘 자꾸 주목하는데요.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 이방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장자는 장자 국가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이 예수님 오실 때 장자 국가인 줄 믿습니다. 오전에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왜요? 전 세계 동성애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예수를 자유롭게 믿는 국가 중에 동성애 반대하고 절대 동성애 못 되게 하는 국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이 이야기는요. 전 세계에 다 넘어갔어요. 자유라는 명목하에 방종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절제 없이. 근데 한국만큼은 지금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고 막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가 생명 걸고 막아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장자 국가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삭의 애를 낳는 이야기는요. 세상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단순히 애 하나 놓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삭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자. 예수가 태어납니다. 지금 마지막 땐 되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명을 맡긴 자들이요. 아이를 낳게 해요. 교회가 애써 구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휴거돼 올라가요. 구원받아 올라가는 거죠. 똑같은 구조예요. 자, 그리고 다시 16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게 하늘 사모하며 기다리며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 그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부터 직전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말씀이죠. 자, 친구에게 하나님이 그냥 숨기신다, 다 알려주신다. 다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뭘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다 오픈되고 열리고 알게 할 거란 말씀이세요. 저 우리에게는 계속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고 숨기지 않고 다 예언하게 하여서 세상을 깨우라. 그냥 괜히 왜 알려준다?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니만 구원받으라? 아니, 밑에 적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무엇입니까?
너희 교회와 국가는 강성해질 것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너희로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요. 그들 준비하고 예비케 너희가 하게 할 것이다. 거예요.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크게 갑시다. 그 작은 거 우리 교회 우리 뭐 이거 머리 제어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것 알리고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새 서아에 그냥 밀가루를 갖다 주께 바쳐야죠. 저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 크게 가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고. 자, 전파하는 것만 중요합니까? 우리가 행함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켜. 길이죠, 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좁은 길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면 무엇입니까?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이것이 행함이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립시다. 그리고 뭐를 말씀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된다? 멸망할 거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멸망될 것이다요. 우리 이거 전합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오전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때에 이 마지막 때 오정 때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 중에서 구할 사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죽이실랍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매달립니까? 살리려고.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조카 롯 때문에. 조카 롯 죽을까 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도를 이루고 의를 이루어 주면요 어디가 살아남습니까? 한국 땅 살아남습니다. 내가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낮은 자들 섬기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이 한국 땅 누가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환난 때 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면요 그 비록 온 세상은 환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0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인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롯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더 은혜 안에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일가 친척과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오후 메시지예요. 자 볼까요?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뭐 조카 롯 얘기는 다 알죠? 근데 저 볼게요. 자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랑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대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여기 좀 에어컨 좀 틀어달라 해주세요. 제가 더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서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이 갈 때는요, 지금 하나님은 아까 제가 길을 가지고 생략했는데 18장에 뭐가 나냐면 여호와는 아브라함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서 계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디를 향해? 소돔과 고모를 향해 떠납니다. 너희들 18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럼 이 땅을 심판하러 올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오실 때 세 분이 오셨습니까? 두 분이 오셨습니까?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거 천사로 적혀 있죠.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까 두 분이 세 분이 함께 오셨다가 한 분은 누구 앞에 서 있다? 아브라함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화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분이 떠나세요. 똑같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두 분이 그 아브라함과 같이 계셨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르렀을 때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이에요. 날이 저물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다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롯은요 환란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정오 때에 환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롯은요 환란 들어가요. 날이 저물 때요. 정확히 마지막 때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하리라. 근데 지금 롯은 뭐랍니까? 롯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이에요. 자, 지금 롯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은혜를 베푸셨다. 아브라함은 정오 때 다 기다리고 있었죠. 눈을 들고 하늘을 보고 있었죠. 롯 눈을 들고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까? 마침 그때 있었습니까? 그때 거기 있었습니까? 자,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롯이 이상하게 땡겨갖고 밖에 나온겨. 이상하게 땡겨서 밖에 나온겨. 하나님 안 기다렸습니다. 이 롯은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예요. 타락한 성도예요. 소돔과 고모라 곧 번영이 판을 치는 나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중요한 나라. 거기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크리스찬이 소망을 세상에 두고요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버립니까? 우연히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까? 만나게 하는 이야기예요.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 엎드려 절하고 종의 집에 들어오시라 그래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전혀 하나님을 맞이한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들어오셨을 때 아까 지금 아브라함 같이 그냥 소 잡고 밀가루 포대 집어넣고 그냥 집어넣고 돌리고 뭐 뻗어 만들고 합니까? 그냥 무교병 좀 드립니까? 그때 음식 문제 얘기 생각 못 하셨죠? 뭐 드린다?
무교병. 그나마 좀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있습니다요. 세상은 타락되었으되 그래도 지금 롯은 세상의 타락에 근심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롯은 자기의 무교병을 드려요. 그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최소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롯이 지금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 너희들을 건드리면 안 돼. 차라리 내 딸들 건드리라 얘기하죠. 얼마나 사실 여러분 그럴 사람 있어요? 알을 내줍니까? 그 사람들 먼저 봤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롯이요, 비록 타락된 곳에 살고 있고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히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에코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 죄 짓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무교병을 구워요.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어 환란에 들어가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굽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께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음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롯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던 자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근데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 지금 노아의 때요. 여러분 노아의 때 동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노아 때 동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남녀간에 그냥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가정을 안 지키고 그냥 온데 그냥 미안합니다. 싸들고 다닌 거야. 온데다가 지저분한 일이죠. 노아의 홍수는 그래서 일어났는데요. 지금 이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요. 무슨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한 걸음 더 간 거야. 동성애가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들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동성애가 만연한 국가는 망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국가가 그런 국가예요. 이게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를 망하게 하세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그 노아의 심판은 무대 심판이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하면 불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 때는요, 동성애가 온 세상에 꽉 찰 거란 얘기예요. 동성애가 꽉 찰 거고, 그리고 그런 동성애가 꽉 차는 국가에 내 심판이 임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런 나라에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요, 그들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도 못하고요. 누구만 삽니까? 롯만 살릴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롯을 어떻게 살립니까? 롯이 나올라 합니까? 안 나올라 합니까? 에이, 롯 보면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자라. 믿음이 좋은 자라 죄도 안 짓지. 예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하지. 예? 롯 딴에는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다. 롯도 보면요, 발 씻어 드리려고 하죠. 낮은 자 되어 섬기려고 합니다. 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롯이 가로되 종의 집에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무엇입니까? 이 롯도 겸손해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살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음란한 지역이 아니에요. 물질 만능 주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데 가지 않았어요. 롯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롯은요 음란한 곳에 있어요. 자기는 깨끗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개인이 중요하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 국가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이 신앙을 아무리 잘 그거 해도요 음란하고 타락한 곳에 있다가요 이곳을 남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거 뭐 교회라고 지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요 휴거되기가 쉬워요. 이 노새 같은 환경에도 휴가 안 된단 말 안 드립니다. 왜? 그들 중에 사대교 있죠? 그들 중에 흰 옷 입은 자 몇몇이 있어요. 몇 명 안 돼. 근데 그래서 이거는 환경에 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롯은요 잘못된 환경, 자기가 좋아서 갔어요. 자기가 좋아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냐 하늘을 바라보냐, 여기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난 거예요. 롯은 땅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기엔 겸손해 보이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도 믿고 그리고 낮은 자 연기도 하고 그리고 남을 생각하고 이타주의자고. 그런데 롯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롯은 자기 행실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난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롯이 끝까지요. 롯은 롯의 사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반반 치킨이야. 반반 치킨. 아브라함은 그 집안 식구들 다 구원받습니다. 롯은요 반으로 갈려요. 심지어 롯도요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요. 자,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까지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저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라. 자, 지금 뭡니까? 지금 롯이 예수를 만났어. 잘 믿으려고 한다. 도망가려고 한다. 묵묵거린다.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거예요.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피난처로 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피하고 묵묵거린 거야.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재촉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이 지참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딱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이거 롯이 잘해서 그런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해가지고 롯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 여러분 가족 일가 친척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여 여러분 가족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마땅하냐 하는 것이에요. 롯은요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알았고 죄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고 낮은 자 되고 겸손해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롯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소망이 죽겠나이다를 놓친 거예요. 소망이 물질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고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란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자가 환란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주님의 품에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 때요 한국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 때 우리 가족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롯은 안 갈라 그래. 누가 강제로,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요. 근데 강제로 끌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롯의 아내. 사위는 끌진 않았죠. 지가 그냥 갚아줬고. 롯의 아내는 끌고 밖에까지 나왔어.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간다, 돌아본다. 그래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시면 됩니다. 사람은요 참 찔깁니다. 사람은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날 땅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피난처로 피난하게 하세요. 환난 날에 피난처로 피난하신 분들이 신앙이 얼핏 보긴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눈동자가 여호와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스예요. 바로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은 눈동자가 여호와께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욥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잘 믿어 보이지만 너무너무 정결하고 깨끗하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십자가 삶과 은혜를 믿어요. 낮고 겸손해요. 다 좋아요. 모양이 글쓰인이잖아요. 롯도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어요? 그의 소망이 아버지께 있고 천국에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작은 차이지만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린 게 위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눈동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다시 2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심이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됩시다. 전 세계 아브라함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롯을 구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환란에 들어갔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근데 롯은 뭐 하고 있습니까? 환란에 들어가서 피난해야 돼요. 롯은 환란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환란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환란이 있는 것을 알고 휴거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자도 환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그냥 간단히 있는 걸로 자꾸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항상 어디를 향하여 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있다. 왜?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를 구원하여 함께 사는 데 있어요. 창세기 이야기가 창세기가 끝난다.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 다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오픈에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하십니까? 내가 숨긴다. 다 가르쳐주겠다. 다 알려주겠다. 왜? 알려줘서 깨어나게 하고 살리려고. 아브라함만 알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세계 알게 해서 다 살리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절 6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지금 이 여인의 정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여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애써 구하여 아이를 낳아요. 쉽게 우리가 구원받는다. 힘들다. 여러분 삶 속에서 편안함이 있다. 어렵다. 힘들다. 왜 어려움 주신 거는 왜 어려움 주셨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려고. 여러분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다 뭐 됐냐면 다 롯이 잘 믿는 줄 알아요. 왜? 낮은 자리에 있죠. 겸손하지요. 그리고 깨끗하게 죄 안 지려고 노력하죠. 십자가 사랑과 은혜도 믿고 있죠. 롯이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보기엔 모범 그리스도인이라며 모범. 근데 롯이 뭐가 부족했어요? 위드.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 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고 하나님께 나오려 하는 게 없었어요. 롯은 가정 제일주의자였어요. 롯이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깨끗해졌습니까? 그 롯만 그냥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롯은 이 세상의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어요. 롯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이게 두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는 그 자들.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때가 되면 누가 태어나니라? 아들이 태어나라. 지금 누가 태어나고 있어요? 때가 됐더니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하늘로 올려가는 것이에요.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하고 동일한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12절 17 보겠습니다. 11절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지금 이 여자가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여자를 그냥 환란에 들어가서 죽게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빼내십니까? 지금 아까 지금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 빼내셨다. 강제로. 이 강제로 빼낸 이야기예요. 강제로 빼내어가지고 광야에서 1떼 2떼 3떼 고난을 받게 하세요. 왜요? 그래야지 깨끗해지니까. 그래야 깨끗해지니까. 롯이 광야로 간 거하고 똑같죠? 롯이 소활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산 올라가요.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롯이 그냥 간다. 말 엄청 안 듣는다. 말 안 듣습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우리 준비하고 예비합시다. 천국을 소망해 삽시다. 그러면 말 듣습니까? 눈동자 확 돌립니까?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어디 이단에 빠졌니? 이단에 빠졌니? 너 잘못된 거 아니니?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더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롯 왜 구원시킵니까? 왜 롯 사랑하게 구원시킵니까? 이 말 안 듣는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정오 때에 상수리나무아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그거 하나님께 종으로 살 때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도 환란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온 세상을 살립시다. 전 세계를 살립시다. 전 세계를 한 나라로 이끕시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사랑하며 감사하며 올라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